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지난 4주 동안에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2주 동안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단톡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 나눈 단톡을 통해서 온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들은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본인이 아마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아마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아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마 제가 보니까 이게 카톡으로 여러 목사님들한테 그 배운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카톡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부활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던져오면서 성도들에게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카톡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부활이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단순히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또 상식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사실은 이 부활에 관한 이 사실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지는 바 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뭐가 납니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죽는 것을 믿는 것은 상식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럼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죽음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현재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보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됐지만은 오늘날에는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보는 것을 통해서 변화받기 때문에 보는 메시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보는 메시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보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편의 열 마디보다는 한 컷의 영상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메시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는 늘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사심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안 겪어본 위험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는 독사에게 물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슈퍼맨이에요? 바울이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매 맞으면은 아픕니다. 물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립니다. 밥 안 먹으면은 배고픕니다. 밤에 추운 날 이불이 없으면은 한기를 느낍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매 맞음에 고통도 느꼈고 배고픔에 고통도 느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의 고통도 느꼈습니다. 그가 자연의 인간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고통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통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왜 이런 삶의 모습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그는 그것을 부활의 영성으로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32절에 보면요. 이 본문 32절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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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부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겪으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뭘 해석한 것입니까? 부활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밑바탕에는 항상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배고픔을 겪게 되고 내가 추위를 겪게 되고 내가 태장을 맞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 가지 수없이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누군가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공사장 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재가 들어오잖아요. 자재가요. 이제 자재가 트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자재가 이제 트럭으로 들어오면 그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는 일을 하는 것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일하는 분들의 선택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그 트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이렇게 그 트럭 그 땅에다 내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식권을 줬어요. 식권을 줬어요. 그 식권을 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식권을 가지고, 식권 일종의 돈이죠. 그러니까 빵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우리들한테 빵을 사주기 위해서 그 자재를 내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재를 내리고 식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빵으로 바꿔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낫겠지. 조금 잘 살겠지. 조금 편하겠지.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한 번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은 힘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고 바울도 죽음을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이 뭡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썩을 것을 심고 뭘 거둔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또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그런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땅속에 씨앗을 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씨앗은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싹이 나서 자라면 많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씨앗이 여러 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개의 씨앗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바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고,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부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다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혈기를 죽여야 되고, 내 성질을 죽여야 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잖아요. 내가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사니까, 누군가가. 내가 살려고 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나 하나 살려고 했다가 내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이웃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죽으면은 성도가 살아나고, 성도가 죽으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다수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삶? 예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게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죽어있는 누군가가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 따라하세요. 죽어야 산다. 네. 죽어야 산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 영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은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입과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믿는 거예요? 미래에 나도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뭐요? 먹고 살자. 소위 말해서 우리 뭐 술 마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마시고 죽자 그런다면서요. 예? 마시고 죽자 그런다면서요. 예. 마시고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 TV에서 전기 고소 뽑는 거하고 똑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말하면서 현실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마음속 중심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즉 종교인으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는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의인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의를 행하면서 살면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한자로 옳은 의자잖아요. 그래요. 옳은 걸 행하는 게 그게 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게 의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번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의 논쟁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 제기가 뭡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다 죽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시간 즐기며 살자. 잘 살자. 즐겁게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내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제가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계속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내가 죽고 나를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줬으면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는 것이 의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로 살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만 잘 살아도, 이 세 가지만 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도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셋째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삶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자, 55절과 57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장 55절에서 57절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쏘는 것. 자, 이 말은요 원래 그 원어에 찾아보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벌이라든지 이 뱀이 그 독을 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벌 무섭지요? 벌 무섭죠? 우리 교회 가끔 말벌 벌 들으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벌이 뭐가 무섭습니까? 한 방 때리면 딱딱 죽는데. 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벌에서 쏘는 침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가끔 저희 그 집사람이 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동영상 유튜브에서 뱀을 탁 틀어가지고 보여줘요. 막 소리 일부러 소리도 크게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동물에 안 보면은 독사가 지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큰 짐승이 나타났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레이션 하는 거 다 틀어줘요. 여러분 뱀이 무섭습니까? 뱀이 무서우면 저하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뱀띠인데. 여러분 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뱀에서 나오는 독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벌에게는 침이 있습니다. 그 침이 우리를 쏘는 겁니다. 그러다 벌침을 맞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막 붓습니다. 독뱀에 물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독을 쏘기 때문이죠. 우리가 벌이나 뱀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집니까?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죽음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숨이 딱 끊어지는 딱 순간에 여러분 뭐 그 공포감을 느끼 안 느낍니까? 사실은 안 느끼잖아요. 사실은 죽기 전까지의 그 공포감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무슨 공포감을 느껴집니까? 느끼지 않잖아요. 죽기 전까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우리에게 준 심리적인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을 부활의 시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더 좋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문턱을 넘는 겁니다. 문턱을 넘는 거. 문턱을 넘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냅니다. 고린도의 말씀처럼 죽음을 장막 생활을 마치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부활 영성이 있었어요. 이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나는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초대 기독교 교회사의 그 역사를 보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죽음을 오히려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요?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뭡니까?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부활의 영성이 있으니까 이 부활의 영성이 뭘 이겨내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죽음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미래에 부활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헛되지 않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부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